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재정 사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우리는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도 증가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돈인데, 모든 젊은이들과 또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꿈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파이어족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쓸 수 있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파이어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돈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돈에 관한, 이 재정에 관한 이와 같은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돈에 관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소유를 증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재정에 관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에 관한 훈련을 주님은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고 우리의 일터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재정에 있는 분야를 훈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그 소유를 증대하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도 있고 또한 돈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도 여러분 겪어보셨을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의 재정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만몬이라고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등하게 사람들이 섬기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몬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돈을 섬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 그러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돈은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관하여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가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역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부욕해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능력도 주시고 재화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목적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공급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이 재정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라도, 그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당면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또한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재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정의 분야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재정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불행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자살 안 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TV를 통해서 아니면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오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우리가 보아오는 그와 같은 것들은 꼭 돈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한 그들이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라고 생각할 때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진짜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공급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공급의 근원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근원들이 아니라 그 근원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는 공급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를 눈여겨보고 그들의 말에 따라 전전긍긍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것에 주목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공급의 근원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더하시는 참된 근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공급의 근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공급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공급이 우리 가운데 공급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소유가 증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소득은 더 이상 증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가 그 재정을 올바른 곳에 우리가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재정, 그리고 또한 저의 재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재정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소득이 2배로, 5배로, 10배로 늘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소득이 증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것을 더 많이 하게 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10,000원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10,000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10,000원 가지고 슈퍼에 가서 내가 먹고 싶었던 것, 그것을 사게 될 겁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50,000원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슈퍼에서 더 맛있는 것을 사 먹을 겁니다. 더 비싼 것을 사 먹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나 50,000원을 주나 그 아이에게 경제적인 관념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10,000원을 주나 50,000원을 주나 똑같은 것을 할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싼 옷을 살 뿐이지 돈이 더 많으면 비싼 명품을 사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득이 증대되어도 우리의 삶의 소비는 별로 바뀌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다 무엇에다 쓰고 있느냐, 그와 같은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아주 분명합니다. 돈은 때론 무섭기도 하고, 또한 돈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돈은 또한 우리의 특성을 나타내어주는 그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소득, 우리가 가진 재정을 어디에다 무엇에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재정 사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를 맡아 그것을 관리하게 한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린 거죠. 자,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이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당장 너는 해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청지기가 맡아오던 일을, 즉 회계 장부를 정리하여서 자기에게 가져오라 라고 지금 이 주인이 명한 거예요. 자, 이제 청지기가 더 이상 이 청지기의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주인이 말하는 그 시간에 그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해냈느냐?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청지기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나는 도대체 뭘 하며 벌어먹고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이때껏 주인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며 그래도 편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니 무엇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배운 재주도 없으니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땅을 파자니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또한 빌어먹고 구걸하자니 부끄러워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4절에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에게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셈하여 오라고 했던 그 회계장부를 지금 다시 조작해서 위조해서 자신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어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가 그것을 탕감해 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자기를 영접하고 후히 대접해 줄 생각하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사람 빚진 자들을 다 오라라고 이 청지기는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그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와서 그 증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뭐라고 씁니까? 50마를 빚졌다라고 그 증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또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냐라고 물으니 밀 100석입니다 라고 말하니 고쳐서 80이라 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에도 모자라 이제 주인의 것을 이제 그 재산을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만 이 8절에 보니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칭찬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꾸짖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이 주인은 청지기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비유로 두시며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롭게 그 재정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있으면 청지기 직분에서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잘려야만 되는 해고를 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앞으로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들을 대비하여 이제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대비하여서 지혜롭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소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소유가 몇 개 없어졌다고 해서 그 소유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분의 재산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가 원했던 것은, 주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겨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주인이 원한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빚진 증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름 100마리를 가진 사람은 50이라 쓰고 밀 100석이라는 사람은 80이라 써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겠습니까? 그들이 이 주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이 주인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엄청나게 좋은 호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인의 평판을 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만 원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이 청지기가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를 주인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시며 우리에게 9절에 이와 같은 비유에 대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이 불의하다라는 것,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불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이 의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 서로와의 쌍방간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약속한 것이 성실하게 이행되는 상태를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의 속성이 무엇인지. 자, 의는 서로 쌍방간에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약속한 것들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가로막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언약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놓여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게끔 하는, 성실하게 이행하게끔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르게 놓여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놓여 있지 않은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 쓰라고 합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의하지도 않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거나 선하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물을 우리가 나쁜 의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지만 이 불의한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나라에서 재정 지원금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겐 지역 상품권으로 그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준 그와 같은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기간 안에 그리고 또한 제한된 사용처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재정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모다 아울렛에 한번 가봤습니다. 모다 아울렛에 갔더니 웬일인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평일인데도.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바글바글하냐? 골프 코너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골프 코너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프 코너에 비싸니까 옷도 비싸고 그런 어떤 골프채나 아니면 골프 용품이 다 비싸기 때문에 골프 코너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일인데도 골프 코너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재정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곧 휴지가 될 거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을 영원한 것을 남기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고 사용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에 올바른 재정을 사용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히 남는 영원한 우리 영존하는 초소에서 우리를 맞아들일 그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 재정을, 물질을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반겨주고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지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을 영원히 남는 것에 사용했던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영접해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남는 것에 이 소유를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을 어떻게 쌉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심는 것을 바로 하늘나라의 창고를 쌓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소유의 얼마를 떼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헌금하는 일에, 또한 우리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진 이 재물이 우리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신,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재정의 원칙을 우리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10절에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재정의 원칙을, 재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더 재정의 원리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재정이 2배로 늘어났을 때, 3배로, 5배로, 10배로 증가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예고편의 성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10배로 늘어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뿐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10배로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이 여행을 갈 뿐입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10배로 수입이 늘어나면 더 많은 것들을 사 모을 겁니다. 더 좋은 자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살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비례하여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 또한 충성할 것이다. 만일 너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재화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생각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10억이 주어지면 내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 앞에 5억을 헌금하겠다. 나에게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복권이 당첨되고 소득이 늘어나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것을 가져도 그는 똑같이 살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것이 멈춰 있다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그것들을, 재정들을 투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맡겨줘도 그 사람은 그것을 주를 위해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지금 우리의 가진 이 소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소득을 더 증대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훈련합니다. 자녀들에게 10,000원을 주면 우리가 10의 1을 띄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얼마를 저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너를 위하여 사용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는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일부러 쥐어주며 그것을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띄고, 그리고 또한 남은 것을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에게 저금할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 내가 저축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뭘 저축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소비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얼마가 됐든 이 저축하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불리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저축하는 것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많지 않더라도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적은 소유라도
저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아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벌까,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재정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러므로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을 잘 나누고 쪼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만 원을 받고 살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100만 원 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2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전도사님을 풀타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딱 100만 원, 그런데 100만 원 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만 원을 띄어서 그 목회자 회비라고 하는 만 원을 띄어갑니다. 그러면 99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99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9만 원을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15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늘었습니다. 소득이 늘었지만 여전히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저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99만 원을 받을 때나 150만 원을 받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조금 더 좋은 것을 사고 조금 더 맛있는 외식을 조금 몇 번 더 할 뿐이지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도 쪼개어 저축을 하고 또한 알뜰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어디에다 쓸 건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 건지 이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따져보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돈에 대한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돈은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아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이자 또한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또한 잘 사용하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소유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와 원칙에 따라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맡겨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그것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는 올바르게 주인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보고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회개하여 보고하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여 보고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때에 대답할 말이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를 상정하며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화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만날 날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것이니 마음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회개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돈을 잘 부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통제를 받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족쇄가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지금 우리에게 가진 이 소유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우리 이 비유를 우리 맞이하는 우리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인 만몬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나중이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선시하면 그 나머지는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건지 재물을 섬길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재물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재정의 원칙을 따라 영원히 남는 것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며 그 친구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는 이유에 대하여 주님은 이와 같이 설명하십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재정에 관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친구들을 사귀기 위하여, 불의한 제물로 그 친구들을 사귀기 위하여, 영존한 처소에서 맞이할 그 친구들을 우리가 사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제물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심지 않았는데 옥수수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심는 자가 되어서 심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뭐와 무엇을 주십니까? 심을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주셔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서 우리는 그것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우리가 또한 부동산이나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원칙에 따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심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이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많은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업이 성장하고, 그들이 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들이 왜 그들이 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지, 그들은 다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 드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라고? 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십시오. 늘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늘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결핍된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풍성한 공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이 세상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풍성함을 깨닫는 사람은 늘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은 대로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재정의 원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국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공급을 하시는 공급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가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적게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 때문에 저는 부족하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또한 그 주어진 것에 맞게 사용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정을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허비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세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재정들을 세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들을 쭉 나열해보고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어디에 많이 우리의 소유가 쏟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와 같은 삶 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10의 1을 달라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 저도 물론 그 봉급을 받으며 저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전부를 쓰거나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내 삶의 유익을 누리고자 그것을 쓰려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0의 1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재정을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하여 사용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때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그것을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면 음식을 제공하고 누군가에게 옷이 필요하면 옷도 제공해주고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로 요청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화나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사용한다면 주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또 찬일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 맡겨줘도 신실하지 않다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항상 우리 교역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항상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왜 너희들에게 큰 일을 못 맡겨주느냐? 왜 너희들에게 큰 일을 하나님이 안 맡겨주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맡겨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점검해보라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죄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소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그러나 이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돈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돈을 지배하고 돈을 잘 굴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투자하고 또한 그것을 열심히 소득을 벌고 아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것을 투자함으로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뭘 했든 열심히 일했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바른 재정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한 재물을 그 친구들을 사기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것 맡겨줘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겨줘도 너는 그 일을 할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